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실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성도를 위한 본보기와 경고, examples and warnings for the saints, 성도를 위한 본보기와 경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이 시간 은혜 받고자 합니다. 1절 상반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이제 이 화두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다음 사항을 꼭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억해 두어야 할 내용이 뭔가? 그건 바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은혜와 축복의 역사 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범죄하고 멸망한 역사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바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 죄악에서 돌이킬 것을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 첫 번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의 역사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그야말로 아주 특권을 받은 특별 사랑의 대상자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존재하는 수많은 민족 가운데 유대인을 선택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된 백성이란 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관심을 많이 가졌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 먼저 바울 사도는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신의 광야를 통과할 때 있었던 일들을 언급합니다. 거기 1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구름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앞에 나타났던 이 구름 기둥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또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니까, 그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 박경태 군은 그걸 좀 성골을 띄워주라고 있는 거.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 아래 있었다는 것은 다시 요약하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시고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다. 그런 특별한 이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었다. 그런 의미.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고 말씀한 건 우리가 추측한 대로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이 최초의 난관, 홍해 바다 가운데로 지났음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애굽에서 종살이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기적적인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베풀었고,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건 바로 장자 재앙인데 말이죠.
맷돌 가는 여인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저 궁중에 있는 바로의 장자 이리까지 누구든지 그 피가 묻어있지 않는 집안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심판하는 이 무서운 10번째 재앙에 결국 바로는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왕이 마음이 변해서 이제 말과 병거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이 애굽의 추병들로부터 추격을 받는 소위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를 갈라서 그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된단 말, 놀라운 일이죠.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난 이 사건을 세례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백성의 중보자의 대표자인 모세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 즉 모세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서 세례를 받은 것 같아요. 그건 마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한 것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또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는가? 우리 장로교 헌법에는 일단 출석한 지 6개월이 되면 학습을 받고, 또 6개월 후에 그의 신앙을 점검해서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분명하면 우리가 세례를 줍니다. 머리에 물을 적셔가지고 적수 세례를 주고요. 침례교에서는 물속에 잠깐 담그는 침수 세례, 물을 적시는 건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건넌 이 사건을 바울 사도는 세례에다가 이렇게 비유한 건 뭘 의미할까? 저 애굽은 죄악 세상을 상징합니다. 저 애굽의 이 죄악 세상에서 이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구별하여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한 것은 마치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받고 이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아 새 사람으로 새 언약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 것과 같단 말. 그래서 바울은 이 세례에다가 그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의 원인인 죄를 씻음받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씻음 받은 표시가 바로 세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표시가 세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곧 세례입니다. 중요하죠. 430년 동안 노예와 종살이로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애굽 백성들을 이제 이방 애굽 사람들과 구별시켜서 이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또 그 놀라운 홍해 도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갱신된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반복합니다만 세례는 죄 씻음 받은 표시, 죄 사함 받지 않은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 없고, 또 죄 사함 받지 않았는데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자연인이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불행과 저주의 가장 근본 원인은 바로 죄지요. 그런 면에서 그 죄 씻음 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그 죄에서 해방받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축복이요 놀라운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305장 옛날 405장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은혜 놀라워 이 말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저 애굽에서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저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 축복을 받은 것은 놀라운 은혜지요. 여러분 430년간 종살이했다면 이제 이방 종살이에 타성이 붙어서 종살이도 해볼 만하네. 애굽의 가마솥에 고기 삶으면서 그래도 고기도 얻어먹고 파와 부추와 애와 수박의 열매들도 먹는 풍요로운 애굽에 사는 것도 괜찮네. 뭐 그런 생각을 했겠지. 어떻게 감히 애굽에서 해방되어 이전에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저 가나안 땅을 상상할 수 있었겠냐는 말.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저들을 건져내시고 모세의 수하에 속해서 구름 아래서 이제 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게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특혜요, 특권이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예요. 아멘. 예.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같이 읽어봅시다. 10장 1절로 4절을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1절과 4절에 다라고 하는 이 부사가 무려 4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특정한 인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전 민족적으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참여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이제 후에 언급하겠지만 이 4번의 다 축복을 받은 저들이 4가지의 죄 때문에 광야에서 대부분이 다 쓰러집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누렸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서 복된 길을 걸어가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 비극이. 예, 또 여기 신령하냐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하는데 뭐 정확한 표현은 영적인 그런 말이에요. 영적인.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가 먹을 게 있었겠냐는 말이에요. 애굽에서 가져온 것도 뭐 그건 일시적인 거겠죠. 그런데 이 사막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하늘로부터 비처럼 만나를 쏟아 부어주시고 매일 아침 그날 먹을 것을 거두게 하고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것까지 먹을 2배의 분량의 만나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그래서 어떤 성경은 만나를 하늘 양식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해놨습니다. 하늘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준 양식이란 이 양식은 곧 이 만나는 곧 장차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의 만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그들이 물이 없을 때 광야의 사막이라는 게 운 좋게 말이죠. 오아시스가 있으면 그만이겠지만 끝없는 이 광야의 노정 가운데 마실 물이 없었단 말.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백성들은 원망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내가 산에 있는 저 바위를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로 치라고. 내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거라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이 반석이 쪼개지면서 엄청난 생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왔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3,550명이라고 했는데 계수할 때 그러면 뭐 4인 가족만 잡아도 6, 4, 24, 약 250만 명의 민족이 큰 민족이죠. 뿐만 아니라 저들이 기르는 소와 양, 짐승들까지 포함한다면 얼마나 많은 물이 있어야 되겠냐. 웬만한 뭐 웅덩이, 연못 가지고는 안 되겠죠. 무슨 뭐 약수터 물 가지고 되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바위를 쪼개가지고 물을 쏟아내렸는데 큰 물줄기로 아마 이 우리 중량천 같이 아마 강을 이루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0만 명, 250만 명이 양쪽으로 서서 물을 마시고 그들이 이끌고 온 수많은 짐승들이 마시고도 남음이 있도록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광경을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에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죠. 뭐 만나를 긁어 모아서 먹었다든지 뭐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 것을 직접 먹진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령한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정말 목말라오는 인생에게 새로운 생수가 되신다고. 그래서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나온 것처럼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 생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에 무리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 말은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만족 그리고 기쁨을 얻겠다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만족할까요?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뭐 재벌들이 다 최고의 행복가게요. 사업 성공해서 만족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높은 계급과 권자에 오른다고 만족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세상에서 쾌락을 추구한다고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건 마치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일시적 만족을 줄지 모르겠으나 우리 신령 깊숙에 참된 만족을 줄 수는 없지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자라면 비록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이 많이 있는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됐고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선이 그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부르는 그 대중가요 속의 그 가사들이라든지 철학자들의 이 논문이라든지 수많은 이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면 인생이 왜 사는가에 대해서 계속 퀘스천 마크만 있어요. 인생이 왜 사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해결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살고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아니 창세기 1장 1절에는 도대체 이 세상에 무슨 뭐 유전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뭐 빅뱅 현상과 폭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다고 이 하늘과 땅의 우주 만물의 이 주권자가 분명하게 계시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믿습니까? 한번 더 해줍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만 한 게 아니죠.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섭리의 주님이시기도 하시죠. 인생의 문제가 사통팔달 뻥뻥 다 뚫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근심 걱정이 있냔 말이에요. 뭐 일시적으로 육체적 문제로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는 있겠으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 자예요. 뭐가 더 이제 부럽냔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뜻은 이 거룩함 아니겠습니까? 거룩함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도를 위한 번복이와 경고. 두 번째 증거할 이 메인 아이디어는 5절로 10절까지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실패와 멸망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그러나가 문제예요. 여러분이 그러나는 이 소위 역접사라고 합니다. 역접속사. 그래서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 앞뒤에는 언제나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고 멸망당했습니다. 그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1절과 4절에 다라는 부사가 4번 등장하는데 4가지의 특권이고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 4가지 죄로 그들이 다 멸망합니다. 거기 한번 보실까요?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담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들이 광야에서 범한 중대한 4가지 범죄는 첫째가 우상 숭배하는 죄요. 두 번째는 음행죄,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하는 죄고 네 번째는 원망하는 죄. 이 4대 범죄를 저지르다가 다 그들의 다수가 멸망을 당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공동 번역에는 5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대부분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죽어서 그 시체가 여기저기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신의 산 언약에서 언약을 새롭게 해서 인도하신 그들을 아니 정말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이시고 신비한 하늘의 양식인 만나로 먹이신 그들을 왜 못마땅하게 여기셨을까요? 그건 바로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장정이 대략 60만 명인데 60만 명의 회중 대부분이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오직 믿음과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 오늘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직접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없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잘 배우신 대로 오늘날 우상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것. 돈이면 돈, 사업이면 사업, 직장이면 직장, 직업이면 직업, 취미면 취미, 기술이면 기술, 아니면 쾌락이면 쾌락. 골로새 3장에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는데 아무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고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는 모든 우리의 삶의 것들이 다 우상과 같고 그걸 따라가는 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럼
하나님만 섬기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그 이언론에 빠져서는 안 돼.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우선권의 문제. 무엇을 내 인생의 첫 번째로 뒀는가? 소위 프라이어리티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제1번이 뭔가? 어저께 미국에서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오랜만에 전화해가지고 한 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한 한 집사님이 옛날에 목사님이 미국에 와서 설교하는 게 지금 좀 아멘이 된다고. 그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 중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본업이 믿는 일이고 세상 일은 부업입니다. 그렇게 설교했다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자기는 그때는 아멘이 안 됐는데 요새는 아멘이 된다는 거. 성도의 본업, 메인 잡은 믿는 일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부업이 바로 세상 일이란. 만약 이게 순서가 뒤바뀌었다면 거의 우상 숭배하는 심리나 거의 비슷해요. 그걸 따라가거든요. 우리도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본업은 믿는 일이고 우리의 부업은 세상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죠. 순서를 언제나 믿는 일, 하나님 제일주의, 믿음 제일주의로 놓으란 말. 순서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우상 숭배하면서 오늘 보면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아주 춤추고 난리 법석을 피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노에서 하루에 3,000명이 죽었습니다. 음행, 다른 말로 간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 가운데 이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이 모압의 아름다운 그 여인들로 하여금 동침하게 함으로 간음죄를 범하게 합니다. 성도가 망하는 것은 죄짓게 하면 됩니다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 발락에게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혹해서 이 음행죄에 빠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최근 상당히 유력한 그 정치 지도자들이 소위 섹스 스캔들로 낙마하는 이런 비극적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그들의 실패에는 우리의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러려니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들의 이 공과화는 다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고 또 진영에 따라서 판단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움 당한 사람들 향해서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하고 동시에 나도 그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줄 알고 우리가 더욱 믿음의 정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언제나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을 의심하지 말고 잊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바로 이 주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세 번째 죄는 이스라엘이 마사에서 주님을 시험해서 멸망당했는데 주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즉 주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이고 주님의 약속, 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것인가,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런 시험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항상 계셔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그걸 의심하지 말라니. 아무리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또 모든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걸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죄는 원망죄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산다는 것, 사막에서 산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이 세상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란, 그러므로 그 은혜를 원망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참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은,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고 감사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망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금년에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일기 혹은 감사의 목록을 기록한다면 수도 없죠. 우리 특별히 도봉구에 사는 사람들은 이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산하 속에서 이렇게 숨쉬고 있다는 건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사지 백체가 멀쩡해서 늘 걸어갈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교만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지금 3만 불이 넘는 이락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는데요. 그런 나라들이 많지 않아요. 그 열 손가락 안으로 꼽을 만하단 말. 결코 원망할 일이 아니란 말. 마지막 이제 결론적으로 성도를 위한 이 본보기와 경고로 주셨다고 했는데요. 우리 이제 1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체험의 역사는 그야말로 은혜와 축복의 역사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하고 범죄하고 결국 이 멸망한 역사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샘플, example, 이 본보기가 되고 워닝, 경고가 된다는, 아니 중대한 영적 교훈인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간음해서 하루에 23,000명이 죽은 것처럼 여러분 간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주님을 시험하다가 이 심판받은 것처럼 시험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의 반대말은 감사해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소위 여전히 악을 좋아하는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수는 바로 60만 명의 대부분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랄지라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악을 좋아하는, 악을 즐기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만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도 여전히 죄악된 본성, 즉 악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신자,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면 우리도 여전히 죄악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알미니아니즘처럼 구원의 상실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속에는 악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니,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악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아니, 선과 의와 그 다음에 거룩함과 진실함을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 요약합니다. 우리의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으로 살 때 우리는 영광의 도구, 축복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지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패성, 부패적인 성질, 그 죄악의 이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도 이렇게 악을 행하다가 우상숭배, 간음, 원망, 시험의 죄를 범하다가 다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울로 삼고 나가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배운 것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했죠. 내가 이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것인지, 성령은 진리영이니까 내가 진리를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망을 쫓아 살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 선택은 자유지만 그 선택의 결과를 또한 우리가 당하거나 누리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즉 한번 따라서 봅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 섰다고 하는 것은 믿음과 진리 그리고 은혜 안에 섰다는 것. 또 넘어진다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서지 않고 실수하고 범죄하는 걸 가리킵니다.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겸손하고 늘 조심해야 합니다. 삼가 조심이라는 말 생각나나요? 예, 삼가 조심. 한번 더 해보세요. 삼가 조심. 삼가 조심하라.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에 여비서의 성추행 사건으로 그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어서 자살을 선택한 서울시장, 좀 부끄럽죠? 이 죽음과 그의 장례를 놓고 SNS상에서는 뜨거운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혹자는 어떻게 저렇게 성추행한 나쁜 사람을 국가의 세금을 이용해서 5일장이나 되는 서울 시민장으로 할 수 있겠는가? 다른 반면에 그는 환경운동가로서 아니면 시민운동의 선구자로서 서울시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공로를 인정해서 당연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 갑론을박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그건 뭐 세상 사람들에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뭘까? 정말 그렇게 훌륭한 환경운동가요, 시민운동의 선구자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서울시정을 이끈 지도자라도 그런 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다른 지자체장들도 마찬가지. 왜 이 지자체장들이 상당히 문제가 생겼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라가 이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소위 절대 권력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제재를 받거나 비판을 받지 않고 또 그런 반대 의견을 낼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죠. 견제받지 않는 권력 때문에 아마 그런 죄를 묵살하기도 하고 서슴없이 그런 죄를 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견제받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당회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교회 잘못한 사람을 치리하기 위해서. 또 재직회도 있고, 또 목사나 장로님들 잘못할 수 있으니까 노회나 총회 재판국이 있는 것입니다. 상호 견제하고 건전하고 거룩한 감시를 통해서 공동체가 썩지 않고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견제받지 않는다는 것은
부패해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벌써 진정으로 자기를 모르는 자예요. 교만한 자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방심부주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참성도라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들, 누구나 단 한 사람도 이해가 없습니다. 질그릇 깨지기 쉽죠.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연약한 자인 줄 알고 조심하라는 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당히 교만한 것 같아요. 당당한 신앙의 지식도 있고 신령한 은사도 있기 때문에 교만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특별히 부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됐으니 이제 우상의 재물을 서슴없이 먹는 게 뭐가 죄가 되겠는가 하물면서 신전에서 제사한 그 음식을 연약한 신자들 앞에서 거침없이 먹은 거예요. 바로 이 자기를 모르고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것 때문에 연약한 신자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자들이었는데 바울 사도는 이런 자들의 이 지적 교만에 대한 경고를 날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를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로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로 20절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사실 당시에 이 고기는 대개 다 신전에다 먼저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판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사는 건 뭐 자유롭게 묻지 말고 사 먹을 수 있는데 명백하게 이 우상에 제사 드리는 그 음식인 줄 알면서도 연약한 신자 앞에서 거침없이 먹는다면 실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고려해야 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또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라면서 통렬하게 이 섰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영육간의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봉착하는데 오늘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것,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것.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 줄 알고 우리 앞에 닥치는 많은 영육간의 그런 시험 가운데서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서는 게 피하는 거예요. 뭐 예통수 교만한 꼼수 부릴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서라. 지금 우상 숭배하고 지금 음행하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피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특별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살펴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실패와 범죄 그리고 멸망의 역사를 들여다봤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실패 역사는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그것은 곧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데, 우리도 이런 동일한 죄 가운데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돌아서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신실한 축복된 언약 백성들로 성공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꼭 알아야 알고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들과 같이 참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과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신다 했사오니 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바로 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